잠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영혼 깊이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풍성한 결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이 부름받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또 이곳 참석하지 못한 형제자매들도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거룩한 손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레위기 18장 찾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입니다. 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치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 넘기겠습니다. 19장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며 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시간에는 수염 것을 손상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배웠습니다. 수염은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권위주의는 문제가 있지만은 권위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를 입고 계시고 정말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 있는 말씀, 절대자 말씀으로 성경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헷갈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답을 내려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행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레위기를 처음부터 쭉 읽어보면은 레위기에서 제일 첫 번째 강조하는 사실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룩한 생활이 중요한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거룩한 생활, 여기 좀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권위라는 것이 굉장히 어디에 권위 두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권위.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방금 읽은 데서도 나는 여호와니라, 그 말이 계속 나와 있죠. 여호와가 그렇게 말씀하셨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절대 권세를 가진 권위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인생이 흐트러지냐 하면은 기준이 잘못되기 때문에 인생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기준이 확실하고, 그래서 누구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면은 헷갈릴 아무 이유 없는 겁니다. 어떤 아내에게 왜 당신은 남편에게 그렇게 잘합니까? 왜 남편에게 최선 다해 삽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신은 왜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안 삽니까? 주님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 자체가 항상 주님과 주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위가 되고 피조물은 아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 관계 속에 위와 아래를 두시고,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너보다 높은 분이다, 그걸 항상 인식하게 만드신 겁니다. 위가 있고 아래가 있는데 우리 시대는 평등주의가 들어와서 위아래를 다 깨는 시대가 되잖아요. 위아래를 다 깨니까 잘 될 것 같지만은 가정도 다 붕괴되고 모든 게 무너집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알고, 터가 와라라 무너지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평등이라는 것을 처음 가지고 들어온 자가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사람은 존귀하다 봤잖아요. 남자도 존귀하고 여자도 존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여자는 남자가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가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고 자식은 자식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 위치가 있는 겁니다. 코는 눈 아래에 있어야지 보기 좋은 거예요. 코가 눈 위로 올라가면 이상하잖아요. 자식이 부모 위로 올라가면 이상한 거라고요. 제자리에 있을 때 다 아름다운 겁니다. 손가락이 여기 붙어 있으니까 아름답지, 이 엉뚱한 데 붙어 있으면 아름답지 않잖아요. 다 제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구역장은 구역장답고, 조장은 조장답고, 성도는 성도답고, 자기 위치가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위치와 질서 안에서 최선 다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 같은 인재를 몰라보고 나를 왜 안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손은 능하신 손입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눈 크게 뜨고 보면 정말 역사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구원할 거냐고요. 주님의 공로를 믿어지게 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그리고 누가 나를 바꿔놓냐고요. 저도 생각하면, 저도 왜 이렇게 됐을까?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남 앞에 서는 것은 제 체질이 아니에요. 정말 제 체질이 아닙니다. 앞에 서는 건 체질이 아니고, 앞에서 말하는 건 더더욱 체질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참 신기하대요. 구원을 받고 나니까 자꾸 입이 거칠거칠한 거예요. 무슨 입이?
이 복음을 자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그거 참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어울리는 걸 싫어하거든요. 저는 혼자 있는 게 좋은데, 이게 구원받은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원래 제 체질에 안 맞는데, 체질이 안 맞는 게 이제 이상하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우리를 바꾸느냐,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바꿔주시는 분이 배후에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기도 말씀 잘 들으시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오늘은 여기에 레위기 18장, 19장 중심으로 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레위기 18장 1절 보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고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분입니다. 애굽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에집트의 10가지 심판을 내리고 양의 피를 경험하게 하고 홍해바다 통과하게 하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이스라엘은 에집트에 430년 동안 살다가 나왔는데 너희들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교리도 행치 말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잠시 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잖아요. 이 가나안 땅의 풍습도 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에집트에 있는 풍습도 행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나안 7민족이 행하던 풍속과 교리도 행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4절에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잘 보면은 애굽의 풍속을 좇지 말며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치 말고라고 하면서 너희는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것처럼 우리도 지금 애굽에 살던 것처럼 세상에 속해 살았습니다. 예수님 피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은 너희들은 세상의 풍속을 좇지 말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법도를 좇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결을 주신 겁니다. 19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과열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첫째는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제일 첫 번째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의 풍속도 말고 애굽 풍속도 거리들이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은 출애굽한 백성이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아야 된다. 제일 첫 번째로 그걸 딱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두 번째 부모를 정말 중시해야 된다. 부모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그 다음에 가정생활 속에서 부모를 경외하라. 이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삶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요. 이제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이게 애굽 풍속을 본받지 않고 가나안 풍속을 본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 한 달에 한 번씩 또 모이고 그 다음에 7절기가에서 7절기가에서 계속 모이게 만들어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을 딱 정해서 날 중심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 때는 안식일은 토요일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우리 시대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잘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 뭘 배워야 되냐면 여기에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대로 우리는 신약 시대는 안식일은 안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게 날이 참 중요합니다. 날. 하루하루가 중요한 동시에 우리가 주일날이 중요하고 크리스찬들이 모임하는 그 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 되면요 집안 식구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월삭이 되면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다 주변도 같이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7절기가 되면 막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그래서 그런 공동체 정신을 계속 불러일으켜서 새로운 공동체에 딱 엮어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처를 딱 취하신 겁니다. 자, 우리 신약 시대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게 안식일을 거론한 것처럼 크리스찬에게도 이게 날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시간 속에서 주일, 수요일, 그리고 한 달이라는 속에서 구역 모임, 조모임, 크리스찬들이 같이 모이는 모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 여기에 따라서 세상에 물들냐 물들지 않느냐 주님께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않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에 4절에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절대 우상을 주의하라. 우상. 헛된 우상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해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우상 숭배를 조심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결국은 망치는 건 우상 때문에 망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레위기 18장에서 너희들은 출애굽한 백성이니까 애굽 풍속을 좇지 말며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좇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여기에 애굽의 풍속과 이 가나안의 풍속, 성경에 보면 그 애굽 사람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은지가 성경에 적나라하게 쫙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이 애굽은요 우상 나라입니다. 우상.
애굽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우상 숭배하던 세계 속에 살던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뿐 아니라 성도덕이 완전히 부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6절 이하에 보면요, 성적으로 완전히 부패된 것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22절에 심지어 이런 일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동족이나 혹시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도 행치 말라.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노라. 여기 집안 식구들끼리도 막 성적으로 죄를 짓고 막 이게 완전히 이건 성도덕이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나안 풍속인데 이걸 왜 풍속이라고 하냐면은 죄가 풍습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오래 그렇게 해왔다 그 말입니다. 오래 그렇게 한 풍습이고 사회적인 관습에 불과한데 그게 무슨 죄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심해서 심지어 어떤 것까지 있었냐면은 21절 보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몰렉의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한번 봐요. 이게 몰렉신입니다. 이게 몰렉신이에요. 여기 몰렉신 보시면 여기에 손을 딱 벌리고 있죠. 몰렉신. 이게 몰렉신인데 여기 이게 몰렉신이고 여기 애기 보이죠? 애기를 여기 밑에 불 보이죠? 애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를 이게 잡아서 받치는 거예요. 그럼 애기가 이제 뜨거운 불 위에 있으니까 이제 애기를 여기로 갖다 놓으니까 여기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애기를 여기에다가 딱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이게 몰렉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손에다가 이렇게 여기 손에 이렇게 아기를 안게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손 위에 올렸다가 탁 이렇게 되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불을 떼가지고 아기를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일까지 했다. 근데 이거 보면요, 야 이렇게 잔인할 수 있겠네 싶잖아요. 우리 시대에 보여. 그 아기를 그 예쁜 아기를 몰렉신에게 바치는 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봐요. 과학이란 이런 말에 낙태를 쉽게 자행하는데 그 기계가 들어서 아기를 죽이는데 몰렉신에게 바치는 이것만 끔찍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을 기계를 집어넣어서 머리를 부숴서 죽이는데 이게 얼마나 그 무서운 죄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행한 일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는 엄청난 악을 행하고 있는데 이걸 뭐로 생각하느냐? 풍습이다, 풍습. 우리는 의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풍습으로 싹 바꿔가지고 남들이 하니까 괜찮은 거야. 우리 시대 봐요. 종조 뭐 누가 지키냐? 안 지키는데 종조가 뭐 중요하냐?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가. 성경에는 종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풍습하는데 이 풍습이라는 거 자체가 이게 죄라는 단어를 싹 없애고 그걸 풍습으로 싹 바꾸어서 그냥 남들이 하니까 우르르 따라 하게끔 이렇게 자꾸 만들어 간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출애굽을 했으니까 새로운 방식의 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공동체를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주의로 흐르면은 신앙생활 결국은 보세요. 세상과 짝짝꿍하고 신앙생활을 망치거든요. 성경 에베소서 2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성경 에스겔 20장 30절에 보면은 열조의 풍속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우리 열조가 우상 숭배를 계속 했으니까 대대로 해오던 걸 그냥 하는 것뿐입니다. 풍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죄로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열왕기하 17장에도 그 민족들의 풍속이란 말이 있는데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우리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대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것을 풍속이라고. 그래서 다수가 안다고 해서 우르르 따라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의뢰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겨가 아닙니다. 시편 1편 보겠습니다. 1편 3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딱 심겨진 나무, 한 곳에 딱 고정되어 있는 나무예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겨와 같아 했습니다. 바람에 날려다녀요. 바람에. 겨는 특징이 뭡니까? 생명이 없어요. 무게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에 이게 옛날에 농사 지으면 뭐 과거 지금도 마찬가지 농사 지으면은 알곡도 있고 쪽정이도 있고 이 겨가 생기는데 이제 바람이 확 불면은요 겨는 싹 날아가잖아요. 체질하는 거 보셨죠? 알곡만 딱 남고 쪽정이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겨는 바람에 따라 다 날아가요. 여기 말씀하기를 악인은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아. 바람에 날려다닙니다. 지구상에 온갖 종류의 바람이 붑니다. 춤바람도 있고 호투바람도 있고 유행의 바람도 있고 무슨 바람들이 막 지나다니잖아요. 한때 막 신흥종교 나타나가 신흥종교라는 바람이 샥 지나가고 그 신흥종교 바람에 휙 날려가 버리잖아, 그 사람은. 요즘 뭔가 좀 떴다 하면요, 그게 우르르 몰려가고 바람 따라 몰려가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학자가 나타나서 무슨 학설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학설의 바람이 막 딸려갑니다. 대학생들요, 대학에서 보통 유행하는 학설들이 있으면요, 그 유행하는 학설 그거 따라서 확 몰려가요. 세상에 유혹의 바람도 샥 지나가고 가전제품 온갖 종류의 그 물건들의 그 바람들이 샥 지나가잖아요. 죄악의 바람이 샥 지나갑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니까 우르르 하면서 몰려가는 거예요. 낙태 많이 하네. 그리고 따라 해버리고. 우리 시대 보세요. 막 욕을 진짜 잘하는 시대입니다. 말 속에 막 절반이 막 욕인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 다들 그래요. 다들. 학교 원래 가면은 좋은 걸 배우기 위해 학교 가는데 학교 가서 엉뚱한 걸 배우는 애들도 많잖아요.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풍습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습니다. 거기에서 다 구별이 된 거예요. 성경 요한일서 5장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악한 자 안에 처했다가 주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로 딱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수를 따라가면 안 돼. 다수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성경 따라서. 출애굽기 23장. (23장) 1절.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허망한 풍설은 입에 담지도 말고 전파하지도 말고 정확하지 않고 유익되지 않은 것은 전파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은 덕이 되고 사람이 세워질지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이게 덕이 될 거냐 손해가 될 거냐 신앙을 세워줄 거냐 세우지 않을 거냐 그걸 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할 때 자녀에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다수가 한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마라. 이 세상을 잘 보십시오. 세상은 지금 다 사람들이 벽돌식으로 다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은 뭐로 만들었습니까? 벽돌로. 우리 시대 봐요.
개성이라는 게 다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지금 육체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에게 영혼에 대한 생각을 싹 빼버리면요, 개성이고 뭐고 상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봐요. 남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 하잖아요. 요즘 보면은 다 이쁘게 생겼어. 아니, 좀, 주님이 주신 대로 이제 좀 적당하게 되는데, 보면요, 개성이라는 것이 없죠. 개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우리가 입는 옷도 비슷하지요. 모든 걸 비슷한 걸 배우지 않으니까 이게 다 신기하게도 다 벽돌식으로 딱딱 구격식으로 사람들이 바뀌어지고 있고, 그런데 교회는 벽돌집이 아닙니다. 교회는 돌집이에요. 돌집. 베드로전서 2장에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인데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우리는 죽은 돌이었다가 산돌이 됐습니다. 돌은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체가 전부면은요, 벽돌 비슷한 거예요. 인간이 왜 다양하고 가치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큰 거예요. 왜 한 사람이 구원받기 어려우냐? 지구보다 큰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구원받기 하기가 어렵죠. 아이도 지구보다 큰 것이 들어있으니까 아이 마음 하나 붙잡는 것이 쉽냐고요? 안 쉽잖아요. 지구보다 큰 것이 인간이라니까요. 인간이 아주 엄청난 존재인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다 개성 있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다 규기품으로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간 뭐 별 거 있냐? 짐승하고 인간하고 별 차이를 안 둬요. 짐승도 호흡이 있고 사람도 호흡이 있고, 강아지 보고 아이고 내 새끼야. 강아지가 내 새끼, 자식이 아니잖아요. 강아지는 자식이 아닙니다. 강아지를 사람과 같은 레벨에 갖다 놓으면 큰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 뭔가가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안 쉬워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한번 보시면요,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썼는데, 이게 참 유명한 책입니다. 이 사람 리차드 니버, Christ and Culture,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이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이게 참 안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이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구별됐는데 세상 유혹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래서 리차드 리버는 이제 문화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 문화에 대항하는 그리스도. 이게 어게인스트입니다. 문화에 대항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문화를 완전히 적대시해서 오염이 안 되려고, 세상은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오염이 안 되려고 어떻게 하느냐. 문화를 완전히 적대시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신앙 공동촌을 만들어서 수도원 제도라든가 신앙 공동체 만들어서 본인들이 땅을 따로 사서 자기들끼리만 같이 아기자기하게 사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상 죄하고도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사는 길을 택하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왔다가 역사 속에서도. 근데 이것은 주님 뜻에 맞아야 아니에요. 안 맞잖아요. 이거는
신앙 공동촌을 건설해서 크리스찬끼리만 같이 모여서 아기자기하게 살자. 그러면 이게 안 맞아요. 왜?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니까 이게 안 맞다고. 그러면 그 다음 봐요. 이제 이게 문화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어부잖아요. 뭐뭐의. 문화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문화와 그리스도를 똑같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도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도 괜찮아. 그게 이제 완전히 세속적으로 세상 사람 똑같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요런 걸 태하는, 요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옳아요, 틀려요? 이건 답을 다 알고 계세요. 틀리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문화 위의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가톨릭 입장인데요. 어법입니다. 혹은 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평신도들은 세상과 짝하면 살아도 괜찮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 사람을 해도 괜찮은데 그래도 성직자는 순전하신 성직자들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성직자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만 깨끗하게 살고 나머지는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섞여 살아도 괜찮은 식으로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로 문화 위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것은 이제 칼빈의 개혁주의에 속하는 개혁주의. 그리고 이제 이 칼빈도 제네바에서 완전히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신정. 하나님 직접 통치하는 나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본받아서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그랬으니까 세상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로 완전히 뜯어고치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입장을 대하는 사람은 막 데모를 하고 사회의 불의를 보면 뜯어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위해 투쟁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회를 아주 이 성경과 똑같은 그런 종류의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이제 이게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이쪽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입장은 뭐냐? 이것이 패러독스. 그러니까 문화와 역설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이것이 성경적인 입장인데 둘 사이에 긴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살되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세상에 구별되면서 세상에 살고 긴장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에서 구별되고 그러면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잖아요. 세상 사람과 접촉을 안 하면 좋겠는데 접촉을 안 할 수 없잖아요. 접촉을 하면서 죄에서는 구별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입장하고 똑같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15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 살면서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고 왜 그래야 되느냐? 주변 사람들을 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야 되고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긴장 관계 속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긴장 속에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될 지방이 있잖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인데 이제 자꾸 이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자꾸 세상과 닮으려고 하는 이제 요 입장을 요런 입장을 자꾸 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을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성경 사무엘상 8장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이 핑계댑니다.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하고 너무 다릅니다. 행동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열방과 같이 이방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도 왕정 제도를 가져오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합시다. 세상과 닮아가려고 했잖아요. 20절에도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뭡니까? 자꾸 짝짝꿍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열방을 닮아가고 결국은 열방과 혼잡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열방은 다른 것처럼 세상과 크리스찬들은 다른 거예요. 가는 길 자체가 달라요. 성경 열왕기상 22장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여기에 여호사밧 왕이 한 말을 보면 열왕기상 22장 4절.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뇨.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왕인데 이 아합 왕은 완전히 하나님을 등진 왕이거든요. 그런데 아합하고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전쟁하러 같이 가겠느냐 하니까 여호사밧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일반이 아니잖아요. 당신의 백성은 내 백성과 일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과 단에 우상을 숭배하고 바알 숭배하는데 일반이 아니잖아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인이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제 아합 왕을 가까이 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뒤에 열왕기하 3장 보겠습니다. 3장 7절.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 왕이 죽으니까 그 아합 아들하고도 친해요. 7절.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겠느뇨.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똑같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 아합 집 식구들을 하고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 그 아들을 이 아합 왕 집안하고 연혼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이 망하고 손자가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일반이요
같다고 생각하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비슷한 것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딱 건져내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애고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 풍속 따르지 말고 이제 내 규례를 따라 행해. 내 규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이제 내가 값주고 샀으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다시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장 보시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고하여리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태도 가지고 생을 살아야 된다. 제일 첫 번째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절대 하나님 옆에 우상 두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 뒤에 나와 있죠. 4절에 너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이제 이 세상 풍속들이 많이 있는 데서 정상적인 크리스찬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부숴야 됩니다. 우상을. 그럼 제가 어떤 사람 말할 겁니다. 나는 뭐 깎아 세운 거 없는데. 그런데 신약 시대 우상은 얼마든지 다릅니다. 깎아 세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성경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이분이 누구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토마스 찰머즈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The Expulsive Power of New Affection, 그러니까 New Affection 하면 새로운 애정입니다. 새로운 애정, affection 혹은 새로운 사랑입니다. 새로운 사랑의 expulsive는 구축하는, 쫓아내는, 걷어차는 파워, 걷어차는 힘. 그러니까 새로운 애정에 걷어차는 힘. 그런 내용의 책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 봅시다. 여기 새로운 사랑이 들어가야만 옛 사랑이 구축된다, 쫓겨난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 아담 안에 속한 걸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큰데 아무리 윤리와 도덕 가지고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찰머즈도 자기가 구원받기 전에 도덕 설교를 계속 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교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도덕 설교를 해도 안 바뀔까? 나중에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딱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를 하고 복음을 딱 전하니까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딱 들어가니까 옛 사랑이 쫓겨나면 사람이 바꿔지는 것을 보고서 아무리 도덕 설교한다고 해서 바꿔지는 게 아니다. 왜? 옛 사랑이 꽉 잡고 자르고 있으니까 더 큰 사랑이 들어와야만 쫓겨난다 그 말입니다. 이거 봅시다. 여기 이제 토마스 할머저가 한 얘기인데 제가 이걸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극복하는 최선의 길은 도덕이나 자기일제가 아니다. 본인이 도덕 너 자기 통제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보는 것에 의해 세상을 정복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고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 때 세상 사랑을 극복할 수 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보다 더 매력을 끄는 어떤 것, 곧 그리스도를 봄으로 세상을 극복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매력이 있는데 세상 매력보다 더 큰 매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보고 그 속에 있는 참 사랑을 깨달을 때 그래야만 사람이 바꿔지는 거다. 근데 마귀도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마귀가 망하니까 자꾸 그리스도를 뒤로 하고 자꾸 다른 우상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려고 마귀가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속에 우상이라는 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만사가 잘 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상이 쑥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사야 2장입니다. (2장 5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 사람 같이 술객이 되며 이방으로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공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크게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재산이 많이 모이고 부하가 무한하며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니까 막 군사력도 되게 좋아요. 병거가 무수하며 그런데 그 속에 우상도 가득하다. 야곱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인데 야곱 식구들도 세겜에 거하면서 그게 우상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창세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장. 여기 35장입니다. 35장 보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에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야곱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인데 그 집안에도 뭐가 있습니까? 이방 신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보면 우상이 싹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후는 이 바알 숭배하는 단을 아주 변소로 만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우상을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에 루터가 얘기한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당신의 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딱 붙잡혀 있느냐, 딱 붙잡혀 있는 것이 신이잖아요. 자나 깨나 그것이 계속 생각되면 그게 일종의 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우상 숭배했는데 나는 이런 우상 숭배는 안 한다. 내가 무슨 금송아지 섬기고 하겠냐. 자, 이게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이게 바알은 남신이에요. 아세라. 여기 이제 경제적으로 잘 되게 해주는 신, 자식 잘 낳게 해주는 신, 식욕과 성욕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요, 팀 켈러라는 사람이 한 말 중에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여기 중에 보세요.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를 훔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드라빔이에요, 드라빔. 드라빔이 휴대용 신인데요. 조그만 해서 보통 손에 딱 잡을만 한 겁니다. 드라빔. 그래서 드라빔을 만져락 하면서 이제 요걸 다 보면서 복 달라고 빌고 또 집어넣고 복 달라고 빌고 이제 이런 식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 한번 봐요. 여기 어떤 신문에 나온 건데 요게 허탄한 드라빔 얘기하면서 요 부분 여기 한번 오늘날의 드라빔은 무엇일까? 휴대용 신. 여러 가지 중에 기독교 전문가들은 악성 인터넷 정보에 접속하는 컴퓨터 마우스 숭배를 본다. 그러니까 이게 마우스가 이게 잘못하면은 일종의 드라빔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제가 책에 읽다가 참 좋은 게 있어서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잘라놓은 건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의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신이며 경쟁하는 신이기에 그것은 가장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일상적인 추구들이 그 자체로 전적으로 순수하고 오히려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칭찬할 만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의 삶의 첫 번째 목표가 여러분 자신이거나 이 세상에 속된 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면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할 자리에 그것들을 대신 둠으로 그것들을 부정케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자리를 차지해야 될 때 자꾸 이게 차지하네. 나를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이걸 더 가까이 하네. 그럼 이게 하나님이 시기하게 만드는 이게 일종의 신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주님께는 안 가고 자꾸 딴 곳에 계속 가까이 가는 식으로 가면 그게 뭐냐?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질투입니다. 아시죠?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하나님 이름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래, 질투라 이름하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질투. 하나님 이름이 질투입니다. 질투. 놀라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가지고 있으면 질투합니다. 질투. 그래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면 하나님은 시기 질투한다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을 섬길 수는 없다. 그래서 재물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가만 보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 할 일을 다 하고 뭘 딴 걸 해야지, 우리 할 일을 안 하면서 딴 것에 빼앗기면 잘못하면요 시간 낭비하고. 그래서 제가 그림 중에 좋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온갖 것들이 유혹을 하는데 먼저는 주님이 항상 우선주의가 우선이 그잖아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 나를 항상 제일 첫 번째 둬라. 첫 번째. 하나님 자리에는 하나님만 있어야지 딴 것이 있으면 안 되고 다른 건 다 밑으로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세상에 살긴 살아야 되거든요. 돈도 벌어야 되고 이 세상 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터넷을 안 접할 수도 없고 스마트폰 안 접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래 밑에 딱 발로 밟고 밑에 놓고 주님이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딴 것이 올라가서 거기에다가 온통 시간 다 보내며 자기 마땅히 할 일을 안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요 주님 볼 때 합당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주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신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약시대 때도 주님이 항상 제일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잖아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그 다음에 여기 레위기 19장에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해야 하고. 여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부모를 정말 경외해야 된다. 부모를 정말 귀여겨야 된다. 왜 이걸 얘기하고 있을까요? 항상 망할 때가, 세상이 망할 때가 되면 부모를 무시하거든요. 부모 말을 그렇게 안 들어요. 여기 보면은요, 여기 제일 첫 번째가, 십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위에 있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하나님이 가나안 7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갈 때 가나안 7민족을 죽일 때 가나안 7민족도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 말을 너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애굽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할지 몰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부모를 정말 존중해야 된다.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복 주시려고.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 잠언 23장입니다.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부모 말을 아버지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제일 잘 되길 바라는 분은 하나님 다음에는 부모입니다. 그러잖아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가볍게 여기지 말지니라. 어머니가 늙었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해서 무시하고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라. 자식은 애지중지하면서 부모를 어머니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천하게 생각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무시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복 없는 길이에요. 복이 없는 길이에요. 복 받으려면은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뒤에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며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성경 잠언 그 뒤에 30장입니다.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제명대로 못 산다는 얘기인 거예요. 객사한다 그 말입니다. 침상에서 편히 못 죽을 것이다. 길거리에서 엎드러진다든가 전쟁 때 죽는다든가 제명대로 못 살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사하게 된다는 얘기, 객사하게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에게 잘하면요 이게 복 받는 길이에요. 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주 안에서란 말은 예수 믿지 말아라 그건 순종할 수 없잖아요. 도둑질 해라 그건 주님 말씀을 어기는 걸 할 수 없잖아요.
주 안에서란 말은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막는다든가 그런 건 순종할 수 없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옳은 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이게 약속이 있어요.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 땅에 잘 될 것이다. 그 장수하리란 말이 붙어 있죠. 왜 그러냐면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그런 사람은 그 골짜기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힌단 말이 뭡니까? 장수하지 못하고 제명대로 못 살고 제자리에서 못 죽고 딴 데서 갑자기 죽는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서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새들이 쪼아 먹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싫어하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이 가정 생활이 중요한데 부모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문에도 이게 우리 잘 아는 효자 있잖아요. 효자. 참 이거 봐. 이게 정말 늙을 노에다가 이게 아들 자자. 효도 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높이는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다시 봅시다. 성경. 레위기 19장. 그리고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신약시대 크리스찬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안식일을 다음 날을 모이는데 주일이 주의 날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구약시대 절기, 월삭, 안식일 너희들 왜 이런 거 안 지키느냐, 이런 거로 왈가불게 못하게 해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에 안식일은 안 지키는데 안식일을 다음 날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게 날 자체에 대해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성경 먼저 찾아봅시다. 여기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겠습니다.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실 때도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을 들으니, 주의 날, 일요일 날,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의 날이라 했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도 안 씻고 첫날 주일에 계속 나타나셨잖아요. 성경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어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로다. 주님이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셨고 또 안식 후 첫날에 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에 계속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밤보섬에 잡혀갔을 때도 주의 날에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주일날 계속 모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6장 1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의 명함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초대교회 때도 매주일 첫날에 모였습니다. 매주일 첫날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주님 부활하신 그날 계속 모이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이제 같이 모일 때도 안식 후 첫날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7절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충루에서 떨어지거늘 일어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잖게 받았더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 크리스찬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유도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 죽었잖아요. 살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교제하면서 밤새도록 교제하고 떠나니라. 안식 후 첫날에 모이잖아요. 성경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5절입니다. 14장 5절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각히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이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어떤 사람 야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 좋다 그 말입니다. 주일은 특별히 더 중요하다 좋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일주일이 다 중요하다 주를 위해 좋잖아요. 나는 주일은 특별히 중요하다 주를 위해서면 좋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먹겠다 먹으란 말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안 먹겠다 먹지 마란 말입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차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람이니까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주를 위해서 우리가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우리 시대에 생각했을 때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그 날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하루 종일 같이 모여서 집안 식구들끼리 모여서 교제했거든요. 그리고 월삭 때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모여서, 월삭은 매월에 한 번씩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까운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철절기를 따라서 또 같이 모이고, 계속 모여서 이제 이 애국 풍속과 이 가나안 풍속을 멀리하고 공동체로 주님이 다 엮어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불러내셔서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기 위해서 뭘 하셨느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교회라는 것을 만드셨고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새로운 교제라는 것을 딱 주신 거예요. 왜 이런 교제를 만들어 주셨느냐.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 수 있는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신앙생활 잘하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성경 히브리서 10장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 명령하셨는데 이 서로 사랑을 하려면 사랑해야 되는데 자꾸 마음이 식으니까 자꾸 모여야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약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주님의 가까움을 정말 보는 시대입니다. 볼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자. 모이려면 날이 필요한데 날.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날을 정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 개인주의는 이건 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같이 살 사람이기 때문에 땅에서도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물고기들도 끼리끼리 다니는 거 너무 신기해요. 그렇잖아요. 토끼는 금방 알아보더라도 개는 또 개를 금방 또 알아봐요. 다 끼리끼리거든요. 거듭난 크리스찬들끼리 같이 분명히 모여야 됩니다. 교제. 그래서 교제라는 게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영광 받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의 부시도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신앙에 불이 붙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교제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교제를 하는 속에서 배우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교제하는 속에서 서로 같이 힘을 얻고 서로 발 씻겨주고 서로 섬기는 것도 배우고 서로 사랑하는 것도 배우고 서로 협력하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교제 안에 서로 깎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먼저 교제라는 단어를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 보시면요. 이 헬라어에는 사귐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건 발음하기도 어려워. 그죠? 이게 수나나미 그놈이 참 이상하죠. 이거 뭐냐면 요거는 공식적인 사귐입니다. 공식적 사귐이에요. 공식적인 사귐이 있고 코이노니아 이것은 친밀한 사귐인데요. 요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5장 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니라. 여기서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요때가 바로 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는 막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도 가득한데 그런 사람들하고 공식적인 모임이라든가 사귐 같은 걸 안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학창 시절도 보내야 되고 회사도 다녀야 되고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일상적인 대화라든가 공식적인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것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귐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귐까지 금지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귐은 허락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기에 사귀며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느냐.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과 형제자매처럼 친밀한 사귐이 가능하냐? 빛과 어둠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만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하고 너무 친밀하면요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 신앙을 완전히 감추고 있고 그렇지 않은 걸 감추고 있는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은 만나면 영혼이 불쌍하니까 그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요 그 사람이 튀든지 어떻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친밀한 사귐은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친밀한 사귐이 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제 안에서 불이 붙습니다. 혼자는 불이 붙지 않거든요. 성경 전도서 4장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이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이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하나가 넘어지면 동부가 붙들이킬 것이다. 그런데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일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구원을 받았는데 단독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넘어지면요 붙잡아서 일으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 좋은 친구를 만들고 좋은 교제를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적극적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떻게 따뜻하랴. 혼자서는 신앙이 안 뜨거워집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한번 보세요. 우리 시대에 정말 문제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이 공동체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참 중요하잖아요. 코이노니아 이 교제인데 사귐인데 shared experience, 경험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삶 있지 않습니까? 나누는 삶. 이게 좋은 거예요. 모닥불도 하나 빼놓으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같이 무한하게 잘 타지 않습니까? 석탄도 잘 타고 있는데 하나 빼내놓으면요 금방 식어버려요. 혼자서는 금방 식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 문제가 이게 이게 뭐냐면 여기에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 이게 이타주의. 자, 자기를 주님이 나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중요한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기주의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여기 이기주의로 갈 거냐, 이타주의로 갈 거냐. 우리 시대 보세요.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이기주의로 다 향하고 있습니다. 이기주의.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만족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방향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우리는 희생하고 수고하도록 부르심 받은 거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출애굽기 26장에 보면은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26장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다 왕노릇하면서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면서 남들을 다 걷어차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 우리가요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천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성경 출애굽기 26장에 보면은 성막에 대한 얘기하면서 성막에 널판이 전부 다 38개입니다. 48개. 은받침이 총 10개인데 여기에 은받침 위에 딱 이 기둥들이 있고 두 촉이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요게
은받침은 요거 항상 피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 요거 널판 하나하나는 한 크리산의 그림자인데, 한 크리산이 요게 두 촉이 있어가지고 탁 맞물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예수님 피와 개인을 연결시켜주는 게 뭡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 위에 딱 서 있는 사람은 그건 참 성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몇 개냐? 48개가 쫙 연결돼 가지고 성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8개가 있는데 잘 보시면요, 이 48개의 널판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쫙 서가지고 서서 쫙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널판 띠가 있어서 띠로 딱 묶여 있잖아요. 띠로 같이 묶여서 딱 있습니다.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모습이냐? 여기 널판 하나하나가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널판이 연결되어 있고 띠로 연결되어 있고 밑에는 은받침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피로, 예수님 피 위에 딱 서 있는 사람인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로 딱 연결돼 가지고 쫙 연결돼서, 그러니까 자기가 있을 위치가 딱 있는데 그 위치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널판 하나하나가 거듭난 크리산 그림자예요. 크리산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딱 이루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리로 연결되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래야만 그 속에서 주님이 풀리는 역사를 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나사로가 살았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고 수족은 메어 있습니다. 주님이 혼자 풀어주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죠. 우리가 같이 공동체로 연결되어서 같이 말씀 배우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수건을 걷어주시고 수족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셔서 수건을 걷어 가시고 우리의 수족을 풀어주셔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교제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수족이 묶이고 눈이 가려져서 안 보여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같이 교제에 연결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는 한 사람의 영혼을 배로 성경에 묘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범선을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배울 수 있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영혼이라는 이 배에 선박에 선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 선장이잖아요. 그죠? 구원받고 나면은 예수님은 선장, 나는 예수님 조수가 되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맞잖아요. 그 다음에 선박에는 이 키가 중요한데, 이 키에 따라서 이제 배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으면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목적이 아주 확실합니다. 조사 키가 방향 잡는 거잖아요. 그리고 영혼의 소망은 탓이라고 성경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탓은 소망의 그림자인데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다가 맹세까지 했으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확실한데 맹세까지 했으니까 이건 절대 변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소망은 영혼의 탓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 영혼 속에는 소망의 탓이 있는데 우리 소망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뭐 예수 없다고 생각해봐. 예수님 없으면 소망 없어요. 여기 할린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종말론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이 사람 브리핑하는 걸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 할린제이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음식 없이 40일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물 없이는 3일간 살 수 있다. 그리고 공기 없이는 8분 정도 살 수 있다. 그렇지만은 희망이 없이는, 소망이 없이는 1초도 못 살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만큼 소망이 중요한 거다. 소망.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타콤이라는 거 아시죠? 카타콤. 교회가 한 200년 동안 박해받을 때 로마 토굴 속에 크리스찬들이 숨어들어서 한 200년 동안 그 카타콤 굴 속에서 많이 살았잖아요. 이게 키로수가 얼마나 긴지 한 5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카타콤 속에 지금까지 로마 주변에서만 60개의 카타콤이 발굴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타콤에 보면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이 몇 개 정도 나오냐 하면은 150개 이상 나옵니다. 150개 이상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두 번째로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이 66개가 이게 앵커입니다. 여기에 닷. 이 물고기는 크리스찬들의 그림자고 닷. 그들은 토굴 속에 살지만은 그들은 소망 가지고 살아. 소망. 우리는 소망이 있다. 그래 물고기하고 이 닷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닷. 빛을 보지 못하고 살지만은 그들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잠시 후에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산다는 확실한 소망 가지고 살아. 소망 가지고. 그러니까 소망은 닭과 똑같아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여기 돛대밑을 튼튼히 해야 되는데 이사야 33장에 여기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느니라. 돛대밑을 튼튼히 하지 않고 돛대줄이 여기 돛대밑을 튼튼히 하지 아니하면은 바람받을 수 없는 거예요. 돛대밑을 튼튼히 하는 게 뭐냐? 돛대밑을 튼튼히 하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교제 가운데 뿌리를 다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딱 거하는 것은 돛대밑을 튼튼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주 안에서 뿌리를 박는 것이 뭡니까? 주님 몸 된 교회 안에 뿌리를 탁 박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뿌리가 탁 박히는 것이 그것이 이제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 그 다음에 돛을 펼쳐야 됩니다. 그렇죠? 돛대며 손들고 돛을 펼쳐야 되는데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돛을 달고 돛을 확 펼쳐야 돼요. 바람은 성령님의 그림자고 그래서 바람을 잘 받으면 항해할 수 있는데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돛을
감지 말고 딱 펼쳐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희들에게 넓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거듭난 크리스찬이고 나는 소속이 교회다. 교제 안에 내가 있을 곳이다. 그래서 교제 안에 마음을 딱 펼쳐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하겠다.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는 말씀대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다 마음을 열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할 수 있고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만일 교제 가운데 밀접하게 연결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노를 저어서 항해하려면 길게 못 가요. 반드시 바람받아서 가야 됩니다. 바람받아서. 그래서 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같이 교제를 주셨느냐? 거기서 운명과 고락을 함께 하면서 주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다가 주님을 만나면은 부끄럽지 않게 되고 반드시 상이 있게 될 겁니다.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신 공동체 안에 거하고 거기에서 같이 운명과 고락을 함께하고 살면은 주님 오실 때 부끄럽게 안 될 것이다. 그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열매가 있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신부로 살았기 때문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 풍속을 쫓지 아니하고 애굽 풍속, 가나안 풍속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길을 주신 것처럼 신약 시대 크리스찬을 위해서도 주님이 세상 풍속을 쫓지 않고 살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항상 살아야 되는 거다. 그리고 내 옆에 우상 두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이 어떻게 하든 간에 관계없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주님께서 여기 안식일 날을 말한 것처럼 크리스천들은 이제 모든 날이 그리스도인 주님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시간과 날을 어디에 들여야 되느냐, 이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날, 그 날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모이고 자리를 잘 차지하면요, 자리 차지하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을 부어주는 것을 알 수 있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꼭 계속적으로 연결되시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교회와 교제의 중요성을 알고 또 주 안에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